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월 21일 유엔 식량 농업 기구를 비롯한 5개 국제기구가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에서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해 굶주림을 겪은 사람은 약 6억 4,500만 명이었습니다. 전년보다 약 1,400만 명이 줄었고 새해 연속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분명 반가운 변화이지요. 오랫동안 나빠지기만 하던 숫자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6억 4,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기뻐하기만 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오늘날 어딘가에서는 부모가 남은 음식을 아이 앞에 밀어놓고 자신은 물로 허기를 달랠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식량 사정이 나아졌지만 전쟁과 재난과 가난이 깊은 곳에서는 한 끼가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굶주림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소망은 보이지만 우리의 책임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빈들까지 나온 무리는 돌아갈 때를 놓쳤고 가까운 곳에는 모두를 먹일 만한 식당도 시장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장소는 비어 있었고 시간은 늦었으며 사람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본문은 떡이 갑자기 많아진 놀라운 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어떻게 제자들의 손을 지나 굶주린 이들의 식탁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하냐고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 필요를 보았느냐? 그리고 그 필요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빈들에서 시작된 이 식탁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 줄까요? 본문의 첫 문장은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궁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먼 곳에서 들려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여러 마을에서 걸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 언덕을 바라보셨을 때 조용해야 할 빈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병든 이를 부축한 가족,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 먼 길을 걸어온 노인, 말씀을 더 듣고 싶어 달려온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수천 명이라는 규모보다
병든 한 사람의 얼굴을 보셨고 지쳐있는 한 가정의 사정을 보셨으며 말없이 도움을 기다리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빈들이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냉방비를 걱정하는 이웃이 있고 끼니보다 약값을 먼저 계산하는 어르신이 있으며 방학이 오면 학교 급식이 끊겨 식사가 불안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웃으며 예배 드리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텅 빈 냉장고와 마주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률은 멀리 있는 거대한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세워두신 한 사람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분의 국률은 감정으로 머물지 않고 손과 발의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닿았습니다. 그렇다면 해가 저물고 새로운 피로가 드러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의 판단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빈들에는 음식이 없고 어두워지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을 염려했기 때문에 내려온 제안이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사람은 수천 명인데 그들이 가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구호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사람의 수와 빈들의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너의 힘만으로 기적을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필요를 너희와 상관없는 일로 밀어내지 말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희 손을 내어 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도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의 긍휼에 붙들려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식량 위기 전체를 한 교회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의 식탁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지만 오늘 혼자 있는 한 사람에게 전화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완벽한 부모가 된 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긴 뒤 배우자를 굽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충분한 예산이 생긴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충분한 예산이 생긴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가진 것 안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요, 부족함의 보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족함이 주님의 손에 들리면서 빈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 문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은요, 뿐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떡은 5개 뿐이고, 필요는 큰데 물고기는 2마리 뿐입니다. 우리의 계산은 언제나 필요한 것과 가진 것을 비교하며 부족함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며 왜 더 준비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는 것부터 계산하지 않으시고 지금 가진 것을 보십니다. 그 작은 것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떡과 물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나 소유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손 안에는요, 한 끼에도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손 안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식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능력은 떡에 있지 않았고 제자들의 헌신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긍휼로 일하시는 주님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를 작은 것을 드리면 반드시 큰 물질로 돌려받는다는 공식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요, 투자와 보상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작은 것을 이용해 그들을 부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을 먹이셨어요. 기적의 방향은요, 자기의 확대가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향했습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건물과 많은 재정이 있어야만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이 반찬 한 통을 들고 이웃의 문을 두드릴 수 있고 몇 사람이 힘을 모아 방학 중 아이들의 식사를 도울 수 있으며 무더위에 지친 야외 노동자에게 시원한 물을 건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규모보다도 방향인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것이 자기 만족을 향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을 따라 이웃에게 흐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 작은 도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정직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요, 주님의 몫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떡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구원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건네시는 은혜를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순종은 작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큰 결과를 보장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로 어떻게 빈들의 식탁을 차리셨을까요?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셨어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배고픔과 걱정이 가득했던 빈들이 이제 식탁을 기다리는 자리로 바뀝니다. 아직 떡은 늘어나지 않았고 눈앞의 조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앉는 순간 무리는 공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을 붙들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없는 것을 세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손에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니에요.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떡을 직접 무리의 손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손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을 보내자고 했던 그 손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건네는 손이 되었어요. 주님은 문제를 회피하는 제자들을 긍휼의 동역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에서 받은 떡을 세상에 전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소유물처럼 쌓아두면요, 떡은 식탁에 오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받았다는 고백이 이웃을 향한 손길로 이어질 때에 세상은 누군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긍휼을 맛봅니다. 예배에서 든 손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붙드는 손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며 모은 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펴지는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빈들의 식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조용히 찾아 정기적으로 식료품을 나누고 지역의 복지기관과 협력하며 다음 세대가 나눔을 생활로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웃을 위한 선교와 구호에 참여하는 동시에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의 길을 살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끝까지 먹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빈들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먹었을까요? 성경은요, 단순히 허기를 조금 달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까지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겨우 버티게 하는 식탁이 아니라 존엄을 회복시키는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본문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전합니다. 남자만 약 5,000명이었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요, 빈들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않았고 누구도 조금만 맛보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인 이사야 55장에서도요,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물로 초대하시고 돈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집을 능력에 따라 자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시편 145편은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빈들의 식탁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앞의 장면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풍성함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풍성함은 나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누지 못하면 마음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이웃과 식탁을 나눌 수 있다면 그곳에는 하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빈들은 환경 때문에 빈들이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지 않을 때 빈들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리도 주님의 긍휼과 사람들의 순종이 만나면 식탁이 됩니다. 그러나 거대한 문제를 생각하다가 오늘의 작은 순종을 놓치지 맙시다. 세계 기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끼니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수천 명을 모두 계산했다면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앞에 앉은 사람에게 떡을 건넸고 다른 사람에게 또 건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 앞에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도 빈들의 식탁을 열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혼자 식사하는 이웃을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필요한 것을 묻고 조용히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도 누구도 부끄러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말하는 데서 더 나아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중심은요,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라는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심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의 작은 떡이 능력이 아니라 그 떡을 받아 감사하시고 떼어주신 주님이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을 붙드시고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슬픔과 결핍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아픔 속에서 빈들로 가셨고, 무리는 병과 배고픔을 안고 그분을 따라왔습니다. 시간은 저물었고 가진 것은 부족했어요. 모든 조건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손이 움직였고 마침내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빈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음식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고, 폭염과 질병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더 깊어지는 결핍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손 한번 살펴보세요.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식탁이 있고, 한 사람을 위해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들어줄 수 있는 귀와
붙들어 줄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가져가세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과장하지 않으시지만 결코 하찮게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적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떡을 떼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사랑을 건네고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건네며 내 앞에 놓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어떤 풍성함을 이루실지는 그분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빈들의 식탁을 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지친 이에게 쉴 자리를 내어주며 외로운 이에게 함께 앉을 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숫자리에 가려진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문제 뒤에 놓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에 붙들려 가진 것을 감사로 드리고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빈들마다 그리스도의 식탁이 펼쳐지고 지친 이들이 배부름과 존엄과 소망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